예, 요즘 저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주님은 유대 땅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가 되신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실은 마가복음 1장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벌써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작부터 1장 시작부터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6장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전국구를 아우르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신 셈이 됐어요.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막 움직입니다. 주님 오셨대, 주님 오셨대 소문이 들기 시작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막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녀오려고 하셨으나 주님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7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는 가까이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면 주님은 70명을 각 마을로 세우셔서 이제 보내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중간에 이상하게 뜨는데 어쨌든 네,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서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12명 외에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마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이제 주님의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참 많았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님을 좀 이용하려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다 먹이시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그것까지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주님을 따랐다고 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욕망을 따랐던 무리들의 일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들만 그럴까요?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섰던 12명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음을 지난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듯 말하는 모습이 9장에 나타나요. 이렇게 요한이 말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에 마치 특허라도 낸 것 마냥 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당신들은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그들을 막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유치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못되게 군 것은 지난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자격지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던 행동이었겠지만 사실 제자들 안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득권과 특권을 목적으로 한 흐릿한 제자도로 인해서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포기함과 낮아짐,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인과 고난을 통해서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셨듯이 주님은 제자들이 경쟁과 비교, 괄시와 무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음을 지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다 경쟁과 비교와 괄시와 무시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그 무리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짧게 좀 설명드린 바가 있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법들을 공부하는 자들이었죠. 쉬운 말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사두개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 중에도 두 개 당파가 있는 거죠.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두개파가 훨씬 더 이제 사회적으로 더 힘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속해 있었고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살아내는 것에는 실패한 자들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자들, 즉 신앙적 위선이 가득한 부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 일반 사람들도 말씀으로 가르쳐 세우는 것에도 실패한 자들로 소개됩니다. 본문 2절을 오늘 보시면 이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마가는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준비한 질문의 주제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혼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이혼.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주님께 여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들의 속내가 아주 새까맣고 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들의 질문이 문제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고 있는 이혼에 대한 질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 나타난 주제예요. 24장 1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두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두 개의 당파가 또 있어요. 재밌는데 조상들의 전승과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 아주 엄격하게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전통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파와 약간은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힐렐파가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 이것을 두고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제 서로 이 두 당파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샴마이파 같은 경우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이제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것, 간통과 같이 유대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정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힐렐파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간을 짜게 했다. 내지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면박을 주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수치되는 일이라 라고 얘기했고, 샴마이파는 유대인의 아내가 정조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경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시든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속칭 완전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질문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내를 버리든지 아니든지 그 이유가 어느 쪽에 수치되는 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난감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깎아내리려는 나름의 못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여러분, 난해한 율법의 해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을 나눠서 통치했었거든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역마다 왕을 따로 세웠어요. 그 중에 이제 헤롯 완디바의 부당한 결혼을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침례 요한이 책망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6장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그 한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해서 결혼한 것을 두고 요한이 비판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네 아내로 삼느냐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1절을 보시면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편은요, 베레아라는 지역이랑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통치하던 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던 거죠. 옛날에 예전에 6장에서 요한이 지적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받고 계시는 그 장소가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관할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욕에 갇히게 되고 추후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이 질문은 율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깎아내릴 의도뿐만 아니라 이런 의도를 우리가 포함한다면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3장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한다는 예언이 3장의 초반에 나타나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죽일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속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그렇게 밉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다분히 그들의 악한 의도를 반영하는 질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주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답변을 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혼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를 사람이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 규정을 대조하시지만 어느 쪽 하나 폐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잘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규범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걸까요? 인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범을 포기하는 상황적인 윤리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규범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적인 윤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성들의 횡포와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혼 증서라는 제도마저 없으면 본질상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이혼을 식은죽 먹듯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혼 규범은 완전히 산상조각 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고 그 당시 완악한 남자들에게서 여인들을 보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을 가지고 지키도록 이혼 증서라는 규정이라도 써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혼 증서는요, 이혼을 허락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혼인 관계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약자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던 그 당시 여인들을 보호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명령하셨던 그 혼인 규범을 지키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제도와 법이 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더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혼돈 속에 빠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써주도록 허락한 것 뿐이지, 그것이 결국 이혼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식은죽 먹듯 그렇게 아무 때나 여인을 내버리듯이 나에게 당연한 남성들의 권리인 것처럼 써주고 버리는 그런 종이장 하나 가지고 관계를 포기하는 식의 허락 차원의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콕 집어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에 주님의 이런 질문과 답변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검은 속내를 정확하게 딱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거리가 먼 위선적 행위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아무렇게나 쉽게 써주고 여인을 버려버리는 그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 남성들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써주고 허락하고 이거 당연하다, 너의 남성들의 권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교육, 가르침들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해석들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던 그 학자들이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트는 방식으로 지켜왔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편의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런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학기 이제 가을에 북클럽이라는 그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책.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제 소제목 중에 이런 소제목을 붙인 게 있어요. 신앙인 듯 신앙 아닌 신앙 같은, 무슨 노래 제목 같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 제목 같은데, 이것을 이제 가을 학기 주제인 믿음으로 바꿔 본다면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같은 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애매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신실하게 보이나 실상은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잘 어우러져서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5절에 인간들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완악하다라는 말 여러분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라는 의미, 우리가 늘 아는 바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외면하고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반항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의미는 통상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는 모습의 수준을 넘어서 원래의 의미는 아예
바꿀 의도 자체가 없고 오히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설명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진행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책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을 빨리빨리 소개하고 지나가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다른 복음서보다 길이도 짧기 때문에 내용 전개가 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대하는 자들에게 당면한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도전을 계속 이어가요. 예. 우리가 그어놓은 희미한 신앙의 경계선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완악하다는 말처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아주 신앙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원인이 되게끔 하는 문제임을 따갑게 마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또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화내시는 장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노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14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주님이 노하셨던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라는 존재는요 보편적으로 여성들과 같이 좀 약간 무시받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냥 무시받는 존재였다고 해요. 노동력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실수투성이고 일일이 돌보아 주어야 하는 미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 아이들이 찾아오고 막 안기려고 하는 게 이제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노하시고 오히려 아이들을 데려다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당시의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무너뜨리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5절에 아이들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아이들의 절대적인 의존성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겸허한 모습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즉 여러분, 제자됨,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소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가진 자기 합리화는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투철한 신앙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듯 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땀을 흘리며 지켜내야 하는 믿음의 경주는 포기한 자들임을 주님은 지적해 주고 계세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존과 주님 나는 실수투성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겸허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실된 순종이 요구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함으로 말씀하고 도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고 제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을 학기에 비춰주고 계세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본문의 내용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바람이 서로 상반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지를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또 나눔 속에서도 그런 풍성한 나눔들이 각 그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